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우르신 구세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를 겁주시거나 저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새로운 그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그 우시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아모스 1장 1절 보시면 그 우시아와 여로보암 왕 시대에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2년 전에 이제 아모스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목자이자 농사꾼으로서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면 이 구조가 나오는데 아모스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심판을 쭉 선포를 하다가 마지막 9장 후반부에 가서 짧게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이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이 아모스가 전한 심판 예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1장과 2장은 이방 나라들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3장부터 6장은 그 5가지의 이제 변론, 신탁이 나오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5가지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1장과 2장 그 선고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앞부분인 1장 1절부터 2절은 그 표제에 해당하는데 그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적 상황과 그 배경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 요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이제 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요엘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그 백성을 복 주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2장 후반부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그 선지자의 주된 그 선고의 내용이 이제 심판이 될 거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모스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그 땅에 복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게 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마무리를 짓니다. 그래서 저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심판하시고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장 3절부터 2장 5절 보시면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7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제가 그 교재에 그 주변 나라 지도를 넣어드렸는데 먼저 적대적이거나 관계가 먼 세 나라, 즉 그 1장 3절부터 5절에 다메섹, 1장 6절부터 8절에 가사, 1장 9절부터 10절에 두로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좀 관계가 먼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친족국 세 나라가 또 나옵니다. 그 에돔, 암몬, 모압, 그 세 나라가 나오고, 이 세 나라에 대한 또 심판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족인 그 유다의 그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5절은 유다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를 심판하겠다는 선고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변 나라의 죄에 대한 질책으로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율법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결코 그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래서 5절 보시면 2장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렇게 쭉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와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질책을 끝낸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2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죄의 목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7가지로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7가지 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세 번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네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다섯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섯 번째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일곱 번째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지금 아모스가 질책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모스가 지적했던 이방 나라들의 죄 역시 주로 폭력과 압제 혹은 형제를 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역시 이웃에 대한 억압과 학대와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그 유다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영적 타락을 책망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부패 등 사회적 불의에 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즉 수평적 관계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고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그 10절부터 보시면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방 족속을 가나안에서 몰아내서 그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모스가 7가지의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선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실 때는 아주 철저하고 엄중하게 응징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째, 빨리 다른 박제를 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셋째,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넷째,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다섯째,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여섯째,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일곱째,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재주, 탁월함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3장부터 6장은 이제 변론에 해당합니다. 먼저 그 3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 논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3장 보시면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내용은 죄의 보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독특한 아주 유일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7가지 질문의 형식으로 이제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3절부터 6절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4절, 두 번째, 사자가 움킬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세 번째,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네 번째,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다섯째,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섯째,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일곱 번째,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한국 속담도 있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자신이 선언한 심판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또 3장 7절 8절에서 이제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자기가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궁궐이 대적들에게 약탈당하게 하시고 불살라버리시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실 거다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이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쭉 그런 끔찍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 기반, 종교적 기반을 다 파괴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3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 또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중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내용도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4장은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완악한 백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이 집권층과 기득권자들의 사치와 부패,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웃을 그렇게 압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제 질책을 합니다. 4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려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그 정의롭게 살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 베풀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내고 뭐 이런 거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이제 그 백성을 좀 돌아오게 하시려고 7가지 경고의 심판을 하십니다. 경고성 심판입니다. 4장 6절에 기근,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즘쯤은 장사 안 되고 막 뭐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4장 7절 8절 가뭄이 일고, 4장 9절 앞부분에 병충해, 4장 9절 뒷부분에 메뚜기, 4장 10절 앞부분에 전염병, 4장 10절 후반부에 전쟁, 그리고 이제 4장 11절에 다 파괴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경고를 조금씩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완악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심판으로 그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배역한 심판을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풍요로운 회복을 대조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는 안 된다. 너희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심판밖에 없겠다.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17절은 이제 세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는 또 특별하게 특별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A, B, C, B, A 이렇게 이 카이에스틱이라고 그 가위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심판 때문에 무너지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록 심판이 임박해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찾고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번 회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살 수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여전히 선지자의 책망을 거부하고 이웃을 압제하며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이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5장 10절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자기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싫은 겁니다. 11절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또 이렇게 약한 자를 압제합니다. 12절 보시면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결국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죄를 지으니까 이 나라에는 결국에는 이제 애곡하는 소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고집 피우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크게 울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이제 18절부터 6장 14절 보시면 이제 두 번의 이제 저주시가 있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두 편의 저주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합니다. 근데 이 저주시를 보면 첫 번째 저주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단절됐음을, 그리고 두 번째 저주시는 수평적 관계가 이제 단절됐음을 보여줍니다. 5장 18절부터 27절은 그 첫 번째 저주시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말을 합니다. 그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자들의 표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한 이유는 그 백성이 이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패역한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거역하고 살면서 근거 없는 정말 낙관주의로 나는 어쨌건 교회 다니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뭐 좋겠지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날로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캄캄한 날이요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했던 요엘 선지자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거부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절만 좀 보면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형식적인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삶은 하나님 뜻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아모스 이 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이기도 한데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겁니다. 5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6장 1절부터 14절은 두 번째 저주시가 됩니다. 이것은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 저주시의 대상은 6장 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그 고관 대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명품을 갖추고 살면서 자기들의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이웃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상하상에 누우며 아주 고급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기들은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의 화려한 궁궐과 성읍을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6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6장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경고대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가 참 굉장히 우리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선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9장 10절은 환상에 대한 겁니다. 그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선고했는데 이제는 5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6절은 그 2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그 메뚜기 재앙과 그 불심판을 예비하십니다. 7장 2절에 메뚜기가 나오고 7장 4절에 이제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7장 2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7장 5절에도 똑같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7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7장 6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도 뭐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7장 7절부터 9장 10절은 이제 확정된 심판에 대한 그 환상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아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무작정 끝까지 죄를 간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째 환상이 이제 다림줄에 대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7장 7절에 이제 다림줄이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모스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성소와 왕궁을 쳐서 무너뜨리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발끈해서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을 모독하는 예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아모스를 책망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7장 10절에 보시면 이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합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않고 이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부패한 종교인의 전형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아마샤의 집에 저주를 선포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이스라엘이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 7장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의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데 이게 무화과나 석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지막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캐츠와 소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함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끝이 오게 하겠다, 이걸 이제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끝이 왔을 때의 징조가 뭐냐면 8장 11절 12절 보시면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징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환상으로 아모스는 성소를 파괴하고 그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이게 9장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까지도 칼로 죽이시고 숨어있는 자까지도 끝까지 찾아내서 처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제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철저한 심판으로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내가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9장 8절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 그 거대한 홍수 가운데 노아를 남겨두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은 드디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비록 아주 짧긴 하지만 마지막에 소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그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복을 다시 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9장 11절 12절은 왕국이 재건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가 결벌하고 타락해서 결국 이방 나라에 짓밟히지만 다윗의 자손을 중심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처럼 세상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어떤 제국주의 같은 그런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이제 세운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슨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의 왕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9장 13절부터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나 요엘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자 역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추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즙을 수확한다고 할 만큼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또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 초림 통해서 성취가 됐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어떤 경고성으로 어떤 기근도 주시고 자꾸 몸도 아프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마음이 우둔해져서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오래 참아주시지만 뭐 무한정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정말 때가 되면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판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또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무서운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복되고 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여기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빨리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 먹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그 성도들이 힘있게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 새해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회의나 공동회의 비롯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와 저희 교회가 드려지는 이제 2차 새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겨울이 돼서 많이들 아프신데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므로 오히려 고난이 나의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이제 새로운 사역자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또 지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정말 이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와 또 전세계 기독교, 그리고 우리 재건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의 영적인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교회와 이 캘리포니아 지역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그 핍박받는 그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주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저희의 삶을 자꾸 이렇게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싫어서라거나 저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저희가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하시는 말씀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저희 심령 가운데 외쳐져서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아버지 이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가 성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2026년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고 함께 회의하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픈 가운데서 더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과 더 깊이게 만나는 그런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지금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사역자분을 이제 모시고 또 이제 함께 이 다음 세대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은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다음 세대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있는 이 LA와 이 캘리포니아 지역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또 저희가 압니다. 주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 부흥 가운데 저희도 동참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기독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핍박받는 주의 형제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또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 영적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 분명히 뜻이 있을진데, 아버지 저희가 주님 주신 그 사명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재건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주님 없으면 저희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